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데요. 성령이 임재해서 그 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사실 동시에 성령 충만함이 예외 없이 임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을 경험했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그 중에 일부 혹은 몇 명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남김없이 모두가 성령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을 너무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요. 첫째는 들립니다. 들었어요. 뭘 듣습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옛날에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부흥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성령 소리를 이렇게 내시더라고요. 저 어린 나이였지만 그 좀 터무니없이 들려가지고 이게 뭐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웃기시려고 하신 건데 저한테는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 2절에 나오는 명확한 건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글쎄요 바람 소리가 어떻다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뭐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명확하게 이들의 귀에 들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을 이용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진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슉슉슉이냐 샥샥샥이냐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 대신 느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입니다. 뭐가 보일까요? 마치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마다 그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봤다는 사람은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간혹 어떤 불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불의 존재가 느껴지거나 환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있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100명 넘게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머리 위에 불꽃이 보였다는 이런 기록은 저는 교회사에서 본 적이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사실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과 현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적힌 것은 사도행전 2장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언제나 이렇지는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거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고 보이고 그 다음 모두가 경험하는 느낌 같은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4절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은사 영역에 가깝죠. 물론 이 은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은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약해 볼까요?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느껴집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보이거나 느끼거나 혹은 들리는 이런 오감을 이용한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상징이 아니고 실제적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고 사도행전 2장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임재는 최소한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요. 이것은 나 몰래 성령이 지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사건은, 성령 충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는, 이런 휙 지나가거나 아니면 자는 동안 일어나거나 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게 20세기 최소한 현대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다양한 형태로, 특별히 한국만 놓고 본다면 우리 한국 개신교사에서 성령 충만함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통곡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겁니다. 눈물 흘리며 우는 겁니다. 물론 모든 눈물이 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울었다고 다 성령,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우리는 노래 부르다가도 울고 뭐 그러잖아요. 모든 눈물이 성령 충만은 아니지만 대개의 한국 교회사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공통 분모는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또 물론 일부이지만 진동이나 혹은 입신, 쓰러지는 경험, 환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눈물과 함께 은사 체험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 체험은 다름 아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은사예요. 이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그 부흥기 때에 빼놓지 않고 일어났던 은사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사실은 순서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다음 은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가지고 은사부터 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구한답시고 은사 연습을 시켰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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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번. 뒤로도 야, 할렐루야를 앞으로 했다 뒤로 했다, 할자 빼고 렐루야만 하고 막 이런 걸 시켰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또 방언을 받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으니까 부정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건 마치 수학에 무슨 수학을 암기 과목처럼 공부해가지고 흉내 내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저는 그걸 상당히 90년대만 해도 7, 80년대 그런 방언의 은사에 대해 되게 무시하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거 강조하는 사람은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그렇죠? 은사가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방언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연습이라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부어주신 은혜도 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다 잘못됐겠습니까? 순서가 좀 거꾸로는 됐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라도 성령을 사모하고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그건 뭐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방언을 참 일찍 받았거든요. 방언의 은사를.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그런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일찍 쉽게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제 친구들에게 안수기도를 막 해줬어요. 그러니까 참 잘못된 건데 워낙 받고 싶어 하니까 제 또래의 친구들 후배들이 자기도 이 방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막 기도해주고 머리에는 손 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막 등을 치면서 제가 하면 또 막 방언이 나오고 하고 이래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기도원 어린종 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맞아요. 제가 좀 다른 지역 살았으면 좀 그럴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고 나중에 신학교 가니까 저희 신학교 입학한 동기들 중에 진짜 어린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12살 때부터 환상 보고 그리고 15살 때부터 기도원 집회 막 인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나중에 이제 유학 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회개하고 공부해가지고 학위 받고 지금은 이제 일본 선교사로도 막 가 있고 한데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에요. 사실 7, 80년대는 은사가 너무도 명확하고 또 은사가 빛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은사 활용이 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은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기해요.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호기심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중엔 제가 방언하는 걸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은 오늘 사도행전 2장에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여러분 방언은 랄랄라 방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명확하게 외국어예요.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외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 들어본 적 별로 없을 겁니다. 불란서 방언이나 영어 방언 또 혹은 스와힐리어 방언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 개신교에서 있다라고 하는 방언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단어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언어들을 자의적 비슷하게 소리를 내는 수준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는 랄랄라 방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명확히 자기의 본토말이라고 나오고요. 그 지역까지 이야기해요. 자,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말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의미 소통이 안 되는 언어예요.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은 분위기나 톤으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한 단어라 할지라도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원래의 방언의 의미입니다. 어딘가 혹은 어느 시대인가 존재했던 언어, 그것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 구술적으로 사용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똑같은 국적과 똑같은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외치고 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그 일대 인근 지역 다른 국가에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들어보니 야, 저건 메소포타미아 말인데, 야, 저건 아시아 말인데, 이건 밤빌리아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은 신기해합니다. 신기해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 사람이 우리말을 어떻게 알지? 저 사람이 아시아 말을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방언은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말의 내용도 이해해요. 그 중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국적의 출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말하는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말이 뭔지를 알아요.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형식이 다를 뿐이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같은 내용을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이걸 들어요. 내용을 이해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이게 방언의 한계입니다. 방언은 은사인데 그 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자 12절 다 놀라고 당황하는데 놀라요. 이 일이 신기한 일이어서 너무 놀라긴 해요. 그런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놀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방언을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롱을 해요. 뭐라고 조롱을 해요? 세술에 취했다. 그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에 대한 조롱이에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를 들으면서 세술에 취했구나.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서 조롱해요.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신기해는 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방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뜻도 모르는 방언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 방언의 은사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령의 은사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은사가 아니라는 뜻은 여기에 있어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한 은사예요.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나도 내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신기롭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입술의 역사와 경험을 하는 것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 의지가 아닌 말을 함으로써 나를 움직이고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14절로 넘어가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본인의 언어로, 방언이 아닌 본인의 언어로 예수님에 대해 전합니다. 예수가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할 때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지만 결국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할 때 돌아오는 것이지 방언의 은사로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마다 각각의 목적과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신기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은사가 최고고 그 은사만 필요하다, 조금 부족한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양한 현상으로 나오는 통곡이나 은사 발현이나 혹은 방언을 받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그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정말 사모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방언은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신유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신유의 은사 있으면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뭐 받지 못했다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에게나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성령을 원해야 되고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목사님 강의 중에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설교자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모든 설교자의 소원인데요. 성령을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내려앉기 원하는 나뭇가지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 저 마음에 좀 들더라고요. 어떤 나뭇가지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앉길 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간절히 원하고 순종하는 나뭇가지.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뭐 했나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주 기도하시고 그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면 바로 그 순간 언젠가 성령께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와 같이 들리고 보이고 느껴지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이 잠자기 직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운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짧은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은사는 각각일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의지의 영역이 아니에요. 믿음은 노력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사도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했으면서도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부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즉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의 사도들은 어떤 위협이나 불행함이나 위기 앞에서도 절대로 이 고백을 바꾸지 않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한 증거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변함없이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경험한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놀라운 능력입니다. 모든 기적이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어지는 것, 또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예요. 그 증거가 바로 베드로였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걸 확신 있게 전합니다. 복음을 확신 있게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변화하고요, 그러면서 은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서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제1번이 돼야 되는 게 뭘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가리가 없이 하면 해가지고 뭐 성령이 뭐 오겠나? 우리 나뭇가지가 이게 시원찮아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강단에서 그냥 저보다는 목소리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생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병마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또 최초의 성령 충만, 이게 성결의 은혜라고 정말 유지하는 것, 성령 세례,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이고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성결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결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건 충만 말 자체가 성령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수준인 거예요. 예수 믿고 사실은 시험 합격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물질에 복받는 건 그 다음의 거예요.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에 성결의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최고 수준의 신앙인의 모습인 거죠. 저도 이걸 간절히 원해요. 그게 다름 아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타종교처럼 예수님을 믿어요. 비나이다. 타종교처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정말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셔서 인격이 있는 존재처럼 서로 대화하고, 성령은 절대로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세요. 초월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반도덕적이거나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남을 해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이런 거짓말하면서 복음 전도한다는 게 이게 이단들이죠. 신천지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신천지는 거짓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거짓말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함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처럼 저도 설교하고 싶고요. 또 사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하고, 또한 반드시 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전도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나의 믿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들, 결국 눈물로 회개하고요, 통곡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나는 아직 성령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복음 전파에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그게 섬기는 교회의 특징이고,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고, 성령을 원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세술에 취했다는 조롱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